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짜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나바르가 아니고 이 짜브,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관한 것은 무조건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나의 상황을 대입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명령은 군대의 용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어떤 전쟁 또 어떤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이 병사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어떤 기복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다른 하나님을 가서 찾고, 하나님께 물어도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점쟁이에게도 가서 묻고, 이런 그 신앙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생활 또 자기의 삶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숭배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모시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도 생활이 있고 또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난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훨씬 더 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 믿음의 분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결단, 뭐 인격, 뭐 어떤 영적인 기계, 뭐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정말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요. 근데 그 자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허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결단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이 그 사망과 생명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머뭇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활에도 얽매여 있고 뭐 여기저기 걸리는 것이 많고 뭐 자식들한테도 묶여 있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이렇게 밀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뒤로 미룰 만한 어떤 여유가 없고, 또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다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시 상황이고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둠의 영들과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다 삼켜버리고 있는 이단들이나 또 거짓의 영이나 음란의 영이나 자유를 빙자한 그러한 그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악함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전쟁터로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매일매일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번제의 규례가요, 뭐 레위기 그 1장에 나온 그 번제의 어떤 그 규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밤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또 제사장에게 주신 어찌 보면 첫 번째의 명령이 아주 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은 바로 상번제, 곧 매일 드리는 제사,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또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로 필수적이고, 또 제단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뭐 제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불은 꺼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불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씨를 지키는 자들이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오늘날에야 뭐 불이 꺼지면 그냥 뭐 버튼만 한번 누르면 다 불을 우리가 켤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꺼뜨리면 그걸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실패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로 번제단에 제물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그 자동차의 엔진을 계속 켜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매일매일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요. 이 대적에게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의 어떤 상번제를 패하는 영으로 그렇게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또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함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회복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근원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시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있고, 그것도 뭐 주로 이렇게 회집 예배, 뭐 회당에서 모인다거나 뭐 교회에서 모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그런 이 모이는 날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그 아버지와 아들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초점을 많이 이렇게 흐리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야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모이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고 뭐 사역자들이 다 도와주고 뭐 여러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이나 틀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편하기도 하고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러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때에도 예배는 계속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재앙 가운데서 정말로 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떨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대적이 아무리 우리의 예배를 패하려고 할지라도 패할 수 없는 그 예배를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불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타오르지 못하는데 다른 데 뭐 불들이 있어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는 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불, 이 예배의 불, 이 상번제의 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뭐 어디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매일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회복하기 시작한 상번제이고 그 불씨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명령으로서 주신 것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처소, 그것을 거기에 거룩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에 우리가 필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생명과 사망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대적은, 특히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면적으로 대적한다기보다는 변개시킵니다.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제도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가 이스라엘을 자꾸 건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건드린다기보다 굉장히 어떤 사역의 많은 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이제 구별하지 않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의 어떤 한 교회로서 지금 언론에서도 소개되는 것이 만민중앙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그냥 기독교 이 예배를 드리는 그냥 교회로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들도 다 지킵니다. 6월절 집회가 있었고요, 지난 1월 14일 날. 그리고 7월 15일 그때가 되면 또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조악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에 이제 이 6월절이 아비벌 열 나흘째,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절기력으로 이제 1월 14일이 되는데, 그 절기의 이 아비벌이, 우리는 이 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한 4월경 이 봄에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 신천지의 경우에는 그냥 성경에서 1월 14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월 14일 날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변개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 12지파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하는 것을 자기들과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러한 이단성과 이렇게 섞어 놓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 어둠의 영과 그 주관자들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합력해서 불씨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지켜라, 이것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폐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단의 불을 다시 한번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이걸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을,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져서 함께 합력하여서 이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바로 왕이 그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과 너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고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일이니라. 이건 너희에게 나쁜 일이니라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태양신 라를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태양신 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대적이, 아볼루온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많이 진행되고 또 현재까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죠. 신천지의 자녀들을 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절규를, 그 눈물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천지뿐이겠습니까? 게임에, 음란물에, 그저 어떤 이 세속의 가치, 그렇게 그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거기에 내 시간을 버릴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이 세대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번 6월절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자녀들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물에 빠져서, 또 대적의 물에 빠져서 그 바다에 삼켜져 가는데도 우리가 구할 수 없고, 또 누구의 탓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못난 어떤 부모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대입시켜서 희생양으로 누구를 세워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잠깐 나의 어떤 죄책감을 좀 외면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치를 말하고요, 치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체, 우리의 수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세마포의 속바지로 가리게 하십니다. 이 세마포의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교회의 수치가 이단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단에 대한 책임은 그 이단의 교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된 이 배경에는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어떤 신앙과 영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만민중앙교회 그렇게 수많은 수만 명의 교세와 또 이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해내지도 못한 그런 집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입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병을 고치고 또 이 돈을 가져와서 정말 살포하듯이 뿌리면서 그 교회들의 이 신앙을 매수하는 그런 일들에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표적, 이적이나 어떤 기사에 그렇게 묶여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고 예수와의 거룩한 보혈로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사건 외에 다른 표적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에 한번 묶이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 병이 고쳐지게 되고 내 가난이 거기에서 탈피되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또 더 역효과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응답이 없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침묵과 십자가의 그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은 다 불필요한 일들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응답신앙의 어떤 폐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알게 된 그 축복이 있어요. 아, 그게 정말 복이었구나.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격시켜 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서 내가 계속 부자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묶여 있는 신앙에서는 그런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다 버리는 거예요. 마귀라고 할지라도 마치 힌두교 신자들처럼 마귀도 섬기거든요. 그들은 권력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다 섬깁니다. 사실 귀신들이 이 하이아라키가 있기 때문에, 이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 좀 큰 귀신 밑에서, 좀 높은 귀신 밑에서 낮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 뭐 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쉽게 해결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 이단입니다. 심지어 다 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어디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매일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세대의 연합에 대해서 이것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이단만 이단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모습들, 그런 이단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하고, 이것 때문에 잃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에게 주실 때, 어떤 말씀이나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만 그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항상 이 두 세대의 연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공동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그냥 아버지가 다 살고 나서, 누리고 나서, 또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세대와의 어떤 연합을 릴레이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릴레이가 아닙니다. 같이 정말로 2인 삼각이라고 할까요?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흩어놓으면 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모아가지고요, 함께 이게 타오르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를 가리고 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야 되는 것은 또한 자녀들의 몫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유교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부모들의 수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치부를 보게 되죠. 아,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도 참 이상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들에서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벗어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 사이가 많이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해야 되는 어떤 한 예배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향해서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것을 세마포 옷으로 덮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난날에 어떤 탄핵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 치부를 막 드러내고 이것에 대하여서 막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다 여러 군데다가 알리는 이 가나안의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겁니까? 다음 세대가 여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요. 그 자기 아버지의, 자기 할아버지의 치부에 대하여서 누가 어땠다는 등, 누가 이승만이 어땠다는, 박정희가 어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치부를, 물론 그분들이 공과 과가 있겠죠. 그런 수치가 있겠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드러내면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 대적의 노름에 노란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요. 젊은 세대가요. 그분들의 잘못이 꼭 그분들의 잘못이면 그 잘못은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나의 수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세마포의 옷으로 덮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경의 예배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부모님이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셔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걸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덮을 것이냐, 그 수치가 지금 다 드러났는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수치도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끔찍한 무슨 어떻게 말로도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 범죄자들을 보면 다 그냥 평범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20대, 또 심지어는 10대,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그런 무슨 인터넷 성범죄 같은 데에 가담하고 있고 또 이용당하고 있고, 그거 부모들이 전혀 모르죠. 그 모니터 너머로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 그 휴대폰의 액정 너머로 진행되고 있는 그 수많은 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적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이 황충, 아볼론의 군대 황충과 같이 이것을 막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지금 학교 못 가고 있고 부모들이랑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무리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이라고 하는 이 일상의 제사의 회복으로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의 수치를, 아비들의 수치를 세마포 옷으로 그 하체를 가리는 것과 같이 그것을 가리라고 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그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전에 움켜쥐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것이죠. 이 가치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몰입해 있었고 돈 버는데, 아니면 어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냥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 따위는 우리가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자녀들을 잃거나 또 부모를 잃게 되면, 부모를 잃은 자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내가 불평을 하든 욕을 하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명령에 대한,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불을 지키고 하체를 가리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불, 이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기로운 이 분향의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소재의 제물 가운데서 그 떡을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규례와도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과 그 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것에 닿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떼어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한 조각 말씀이라도, 정말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과 일치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적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키라고 하신 것,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중하고, 또 특별히 주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